요셉처럼 우리도 주님을 배반하지 않게 하시고 무엇이든지 우리의 목숨을 다하고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오직 주님을 따라가며 주의 십자가를 붙들고 가는 우리 신일교회 되게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함께해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음성을 듣게 하시며 주님의 그 음성을 통하여 우리의 삶이 자라나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주님의 자녀로 자라가고 주님의 모습을 닮아가는 우리들 되게 주님 붙들어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이 마음으로 주 하나님이 지으신 모든 세계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지으신 모든 세계 내 마음 속에 그리워볼 때 하늘의 별 울려 퍼지는 뇌성 주님의 권능 우주의 참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속이나 험한 산 골짜기에서 지저귀는 저 새소리가 고요하게 흐르는 시냇물은 주님의 손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리심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 우리 주님을 생각하면서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내 주 예수 세상에 다시 올 때 저 천국으로 날 인도하니 나 겸손히 엎드려 경배하며 영원히 주를 우리의 마음을 다하여 주님의 높고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우리 계속해서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 부흥을 허락해 주실 주님을 생각하면서
용서하소서. 이 땅 고쳐 주소서. 이제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이 땅에 무너진 기초를 다시 쌓을 때 우리의 우상들을 태우신 성령의 불 임하소서. 불의 불길 타오르게 하소서. 진리의 말씀 이 땅 새롭게 하소서. 은혜의 강물 흐르게 하소서. 성령의 바람 이제 불어와. 오 주의 영광 가득한 새날 주소서. 오 주님 나라 이 땅에 임하소서.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나라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 각 사람을 회복시켜 주시사 오늘 선포되는 그 말씀을 들을 때 우리의 심령이 변화되게 하시고 예수를 닮게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의 황무함을 고쳐 주시옵시고 우리 가운데 다시 누렸던 그 부흥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중심으로 뜨겁게 주여 한번 부르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주의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순교자들의 피가 우리의 삶 속에 있게 하시고 그들이 보였던 신앙의 모습처럼 우리도 있는 자리에서 맡은 자리에서 헌신자로서 예비되고 준비된 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잘 준비되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희생을 기억하게 하시고 그것을 멀리 바라보는 것만 아니라 우리도 쫓아가며 따르며 우리를 부인하며 우리 속에서 오직 주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자녀로 세워져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들을 말씀을 기대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말씀하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듣겠습니다. 주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거하여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실천으로 적용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부터 이진숙 권사님 기도하심으로 육려전도의 헌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선하고 신실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갈 바를 알지 못하여 방황할 때도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는 애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 구원의 은혜가 족함에도 없는 것, 부족한 것에 비교하며 불평하고 낙심하며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했음을 고백합니다. 주여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어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육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많이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예배의 자리, 훈련의 자리, 기도의 자리, 섬김의 자리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게으름, 무관심, 불순종을 버리고 이 예배를 통하여 약해진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옵고 말씀을 통해 결단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살아감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를 받은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이 있습니다. 온 천하보다도 한 생명을 귀히 여기신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으로 베스트를 품고 기도하며 주님께로 인도하고자 하오니 매 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성령님의 도우심을 위해 간절히 기도하오니 성령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6년 헌신 예배를 통해 우리 모두가 하나님 사랑으로 하나 되게 하시고 연약한 지체의 치유와 회복을 위해 중보하며 주님 앞에서 늘 준비하여 주님이 쓰시도록 훈련받고 섬기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사 목사님께서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님 충만히 임재하여 주셔서 그 말씀대로 믿으며 우리들의 귀가 열리고 마음이 풀리고 열매 맺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 우리와 함께 하실 신실한 하나님을 신뢰하며 선택과 결정의 순간마다 주님이 생각나게 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행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교회 소식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사순절을 지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고난을 생각하며 경건하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새봄 행복전도 3주차입니다. 여러분들의 베스트와 차를 마시면서 베스트와의 좋은 관계를 유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오후 예배를 6여전도의 헌신 예배로 드림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오후 예배 후에 정기당회가 있습니다. 금주 수요기도에는 이 권사의 주관으로 드립니다. 돌아오는 수요일에는 안나 4구역, 금요일에는 믿음 7구역 구역 신방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매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선교관 앞에서 노방 전도를 진행합니다. 많은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일본 나가사키 성지 순례에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153 기도 운동을 실천하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광고는 주보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4장 38절부터 39절입니다. 본문 말씀을 윤경진 집사님께서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10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고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10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아멘. 지금 이 시간 6여전도의 회원일동에 특별 찬양이 있겠습니다. 특별 찬양이 끝나면 담임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을 소개해 주십니다. 소개를 마치신 후 강사 목사님께서 아름다운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실 때 많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넘치기보다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을 원하기보다 섬김의 기쁨 알아가는 교회 세상이 주목하기보다 주님이 주목하는 교회
회개하면 구름이 거치듯이 회개하면 천국 문이 열리는 줄 믿습니다. 은혜의 문이 열리고 축복의 문이 열리고 응답의 문이 열리는 줄로 믿습니다.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주님이 필요하신 아름다운 교회 서로 사랑함으로 하나 되는 교회 주님이 머리 대신 거룩한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요. 할렐루야. 이런 교회 우리 함께 만들어 가기를 소원합니다. 기특하죠. 근데 사실 자기들 사진은 아니에요. 예? 우리 장로님 권사님들이 요만한 때 사진, 풋풋할 때 사진이잖아요. 그래서 저한테 미리 목사님 우리가 이렇게 만들었어요. 근데 우리 특송할 때 이렇게 할 거예요. 그래서 해도 돼요. 그래서 당연하지. 그래서 아주 잘 만든 것 같아요. 아마 이 영상을 나도 좀 받을 수 없냐 이럴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 좀 비싸요. 필요하신 분은 말씀하시면은 이렇게 영상을 받아 여러분 휴대폰에 보관하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아주 역사적인 그런 영상을 참 잘 만들었다 싶은데 우리 육여전도회가 이 정도입니다. 박수 한번 하겠습니다. 오늘 모신 강사 목사님은 우리 지방의 서옥교회에서 심호하시는 목사님이신데 대학은 법학과를 졸업했어요. 고대 법대를 졸업하시고 그리고 이제 대학에 들어가서부터 고대와 연대는 조금 분위기가 다르잖아요. 연대는 미션 스쿨이니까 이제 그런 분위기가 있는데 그때만 해도 그런 분위기가 없었다 그래요. 그런데 이제 목사님이 1학년 입학하면서 하나님이 또 그런 좋은 교수님을 유학 갔다 오신 교수님도 오시게 하고 또 그동안 고대에서 기도 모임을 갖고 예배하는 모임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학생들도 생각하고 기도했는데 그 교수님하고 딱 맞아서 그때부터 이제 고대에서 기독 동아리가 시작되었다고 해요. 그래서 판사가 되지 않고 이제 목사님이 되셔서 신대원 공부를 하고 목사님이 되셔서 이렇게 우리 서옥교회 부임하신 뒤에 서옥교회가 이제 지금 성전 건축을 거의 마무리한 단계입니다. 이제 준공만 떨어지면 되는 그런 단계인데 서울 시내에서 성전을 짓는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그래서 상당히 우여곡절 끝에 일단 성전은 거의 완공이 돼서 이제 준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육여전도회 헌신 예배, 육여전도회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꼭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로 믿고 기대하고 환영합니다. 그런 마음을 담아서 우리 박수로 환영하겠습니다.
너무 과분하게 소개를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어느 교회를 가도 이렇게 헌신 예배 때 영상을 준비하는 기관은 제가 처음 본 것 같습니다. 보통은 이제 헌신 예배 드린다 그러면 그거 순서를 담당하는 것 자체가 부담스러운 거여서 그냥 그거 그날 치르기 바쁜데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고 또 아까 보니까 뭐 이렇게 뭐 소리도 이렇게 다 가미해서 처음 봤습니다. 더군다나 육여전도회가 제일 어린 여전도회라고 제가 들었는데 맞나요? 제일 어린 여전도회면 사실 뭐 자식 키우느라고 또 조금 나이가 좀 있으신 분은 이제 애들 교육시키느라고 또 요즘엔 맞벌이들 많이 하니까 직장일 때문에 사실 이렇게 헌신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닌데 육여전도회가 이렇게 헌신하는 모습이 너무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됐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큰 격려의 박수를 부탁합니다. 아이고 너무 진짜 뭐 이미 다 은혜가 되고 너무 감사한 그런 모습이어서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큰 은혜가 넘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육여전도회가 헌신하는 모습에 제 자신이 오늘 진짜 너무 많이 은혜 받고 또 감동을 받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 헌신이라는 게 헌자가 바칠 헌자잖아요. 신이 몸 신자고 그러니까 몸을 바치는 거잖아요. 이 말이 헌신이지 이 헌신이라는 게 그 헌신하는 모습을 보면 칭찬하고 박수 칠만한 일이기는 하지만 그런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쉬운 일이 아닙니다. 부담이 되는 일이고 피하고 싶은 그런 일이 헌신이죠. 헌신을 하려면 시간을 들여야 되잖아요. 헌신을 하려면 물질을 들여야 되잖아요. 헌신을 하려면 내 몸을 들여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그 헌신한다는 게 옳은 일인 줄은 알지만 헌신한다는 것이 해야 할 일인 줄은 알지만 그러나 알면서도 하기 쉽지 않은 일 그게 헌신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헌신 예배를 위해서 준비하고 또 그냥 준비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정성을 들여서 준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더 은혜가 되는 거죠. 더 감동이 되는 겁니다. 고맙습니다. 저의 고등학교 은사님 중에 지금 목사님이 아니 이제 선교사님이라고 불러야 되겠죠. 그런 분이 계십니다. 지금은 조기 은퇴를 하시고 북한 선교에 전념하시는 그런 고등학교 은사님이시면서 목사님이신 선교사님이 계세요. 이분이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셨어요. 토론토에서 목회를 하시고 이제 은퇴를 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그 캐나다 토론토에서 목회를 쭉 이렇게 하시니까 하다 보니까 이제 그런 생각이 들으셨대요. 무슨 생각이 들으셨냐면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온 분들 중에 캐나다에서 온 분들이 있을 텐데 그분들을 좀 찾아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드셨대요. 그래서 이분이 캐나다에서 조선에 와서 헌신했던 선교사님들 이분들이 어떤 분들이 있을까 찾아본 거예요. 찾아봤더니 깜짝 놀랐습니다. 이분이. 두 가지 점에서 놀랐어요. 한 가지는 뭐냐면 우리가 우리나라의 구한말이나 일제강점기 때 우리나라에 선교사로 오신 외국인 선교사 그러면 대부분 미국 선교사님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래서 세문안교회 개척하고 연희전문학교 그 토대가 된 언더우드 선교사, 또 배제학당 세운 아펜젤러 선교사, 또 이화학당 세운 메리 스켈레튼 선교사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데 그 뭐 스크랜튼 선교사 이런 분들 다 미국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외국인 선교사들은 거의 60, 70%, 70, 80%는
미국 선교사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분이 저의 그 은사님이 캐나다에서 우리 조선에 선교사로 가신 분들은 그냥 몇 명 안 될 거다 이런 생각에 이제 찾아 나서신 거예요. 나서셨는데 30여 분이 계시더래요. 캐나다에서만 30여 분이 계시다는 걸 처음에 알고 놀란 거예요. 두 번째로 놀란 게 뭐냐면 이 3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살았던 집을 가본 거예요. 집을 가봤더니 거의 대부분의 선교사님의 집들이 저택이었어요. 큰 집들, 부유한 집들. 30명의 선교사님들 내역을 쭉 찾아보니까 그 당시에 캐나다 최상위층 사람들이었어요. 의사를 비롯한 최상위층의 엘리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안락한 삶, 보장된 삶을 놓고 조선에 온 거예요. 그 당시에 캐나다 사람들이 조선이라는 땅을 알고 있었을까요? 아는 사람은 없었어요. 우리가 지금 저 아프리카 어디 오지에 있는 나라 정도보다도 더 몰랐던. 그런데 그 안락하고 보장된 삶을 다 내려놓고 조선에 온 거예요. 그 30여 명의 선교사님들이. 도대체 이분들이 무슨 생각에, 무슨 마음에, 무슨 뜻이 있어서 이 이역만리 알려지지도 않은 조선까지 왔을까? 얼마 전에 이제 꽤 몇 년 됐죠. 그 수단에 남수단 톤즈에서 헌신적으로 선교하다가 소천하신 이태석 신부님이 큰 화제가 됐죠. 큰 감동이 됐죠. 그런데 따지고 보면 그 캐나다에서 왔던 그 선교사님들이 다 그런 분들인 거예요. 이태석 선교사 신부와 같은 다 그런 분들인 거예요.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면 그 외국인 선교사 묘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많은 그 외국인 선교사님들 묘가 있는데 그 중에 이렇게 가보면 제임스 홀 그 가족분들 묘가 있어요. 그분도 캐나다 분이에요. 그분들 그 묘는 3대가 묻혀 있습니다. 그 제임스 홀, 그 홀의 아버지 어머니도 묻혀 있고, 이 제임스 홀 본인하고 부인도 묻혀 있고, 그 제임스 홀의 자녀들도 묻혀 있어요. 이분들이 다 내가 죽으면 조선 땅에 묻어달라. 3대가 묻혀 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그 목회하시던 그 토론토 그 교회 그 옆에다가 캐나다 선교사님들의 발자취를 이렇게 모아서 작은 기념관을 세웠습니다. 제가 언제부턴가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이 헌신에 대한 이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 이전에는 누가 어떤 사역을 부탁을 하면 아유 그거 제가 못해요. 아유 그 시간 없어요. 거의 이렇게 사양을 하거나 거절을 했는데 언제부턴가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어떻게 바뀌었냐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일이라면, 교회를 섬기는 일이라면, 영혼 구원을 위한 일이라면, 선교를 위한 일이라면, 그런 일이라면 그거 제가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설 용기는 없어요. 제가 그 정도로 이렇게 용기가 있고 막 적극적인 사람은 아니어서 그거 제가 할게요. 저한테 맡겨주세요. 이럴 용기는 없는데, 그런데 어느 분인가 와서 만약에 이것 좀 해주세요 라고 부탁을 하면 제가 할 수 있는 범위면, 제가 할 수 있는 역량이면, 제가 충분히 또는 어떻게 하든지 시간을 낼 수 있는 일이라면 사양하지 않기로 했어요. 생각이 바뀌었어요. 도와드리자. 내가 할 수 있는 범위에서
나의 한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을 도와드리자. 헌신하자. 생각이 바뀌었어요. 왜 생각이 바뀌었는가? 제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다른 일에도 그 정도 시간은 제가 투자를 해요. 다른 일에도 그 정도는 제가 그 정도 물질을 써요. 다른 일에도 그 정도 에너지는 쏟는데 정말 의미 있고 정말 참되고 정말 영원한 가치가 있는 그 일을 위해서 내가 헌신할 수 있다. 헌신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다.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복됩니까? 그 생각 때문에 언제부턴가 제 생각이 바뀐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또 헌신 예배 감당하시는 우리 육여전도의 회원님들, 이곳에 모인 모든 성도님들,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은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의 장모 집을 방문한 거죠. 신방한 겁니다. 예수님께서 시몬 베드로 장모의 집을 가봤더니 베드로의 장모께서 누워 있어요. 열병을 앓고 누워 있어요. 여러분, 이 열병이라는 게 그 열이 많이 나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게요, 높은 열로 고생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일인지 몰라요. 이게 암이라는 병만 무서운 게 아니에요. 이 뇌출혈만 힘든 게 아니에요. 이 열병도요, 정말 이 열이 막 39도, 40도 그 이상 올라가면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근데 지금 이 베드로의 장모께서 높은 열로 누워 있는 거예요. 그것도 오늘 본문에 보면 중한 열병이라고 그러잖아요. 심한 열병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의 장모님이니까 나이가 꽤 많지 않았겠어요? 그 당시 평균 수명이 50이 채 안 됐다고 하니까 베드로의 장모 정도 됐으면 우리로 말하면 지금 거의 뭐 80, 90 이렇게 되는 그런 분 아니었겠습니까? 더더욱 힘들었겠죠. 중한 열병을 앓고 있었으니까. 꼼짝을 못하고 누워 있었을 겁니다. 38절을 보면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님께 구했다 그랬어요. 다시 말하면 이 여인을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요청한 거란 말이죠. 이 장모의 입장에서 보면 지금 사위의 스승이 오신 거 아닙니까? 예수님이 신방하신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어떻게 하든지 일어나서 맞이하려고 하지 않았겠어요? 그냥 누워 있었겠습니까? 일어날 힘만 있다면, 일어날 수만 있다면 일어나서 예수님을 맞이했겠죠. 그런데 못 일어났어요. 뒤에 39절을 보면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보면 못 일어난 것으로 보여요. 못 일어났어요. 일어나고 싶어도 못 일어났어요. 그래서 여러분,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 겁니다.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오는 거예요. 저희 교회 성도님, 그 집사님이셨는데 몇 년 전에 소천하셨습니다. 암으로 고생을 하셨어요. 상태가 계속 많이 안 좋아져서 신방을 가곤 했습니다. 신방 때마다 참 제 마음이 안타깝고 그랬는데, 그런데 오히려 제가 은혜를 받은 건 갈 때마다, 신방을 할 때마다 그 집사님의 표정이 너무 밝은 거예요. 너무 긍정적이고 너무 믿음의 말을 잘하고. 그래서 그날도 신방을 하고 나오는데 거의 마지막 신방이 될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집사님과 예배드리고 함께 기도하고 인사하고 나오는데 그 집사님의 목소리가 뒤에서 들립니다. 그 집사님의 목소리가, 목사님, 배웅 못해 죄송합니다. 그러면서 그분이 하시는 말씀이, 걸을 수만 있다면 소원이 없겠습니다. 못 일어나니까. 그 말에 제가 다시 가서 그 집사님의 손을 잡고
집사님 한번 안아드리고 왔어요. 여러분, 봉사도 그렇고 헌신도 그렇고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옵니다. 못할 때가 옵니다. 누워있는 베드로 장모처럼, 저희 교회 집사님처럼.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하고 싶어도 못할 때가 와요. 못할 때가 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라요. 할 수 있을 때 많이 하시기 바라요.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그 일이 아깝지 않아요. 우리가 헌신하고 충성할 만한 그 일은 나중에 시간 지나서 돌아보면 분명히 후회하지 않습니다. 후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섬기고 그렇게 힘든 상황에서도 그렇게 헌신할 수 있어서 분명히 감사할 것입니다. 그래서 할 수 있을 때 하시기 바랍니다. 물론 헌신이라고 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편한 일도 아니고요. 불편한 일이고 피하고 싶은 일이에요. 그러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귀한 일입니다. 결코 후회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 일입니다. 모든 성도님들이 이 귀한 헌신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 베드로 장모에게 가까이 서셨다고 했습니다. 베드로 장모에게 다가서서 굽어 보셨다는 것이죠. 그리고는 베드로 장모의 열병을 꾸짖으세요. 꾸짖으십니다. 예수님이 꾸짖으니까 오늘 말씀을 보면 병이 떠났다고 했어요. 할렐루야. 치유됐다는 얘기죠. 그랬더니 이 여자가, 베드로의 장모가 곧 일어나 수종들었다. 여러분, 예수님이 치유하세요. 예수님은 치유자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자유케 하십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십니다. 그게 우리 예수님이세요. 이렇게 치유된 장모가 곧 즉시 지체 없이 일어나서 수종들었다. 여러분, 이게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할까요? 이 베드로의 장모의 성품이 이렇게 섬기지 않으면 못 베기는 그런 성품이어서 이렇게 벌떡 일어나서 그런 걸까요? 아니면 예수님의 그 치유 사역이 너무 고맙고 감사하니까 그런 마음에 그랬을까요? 모르겠어요. 성경에는 나오지 않으니까. 그러나 분명한 것은 무엇인고 하니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한 거죠. 지금 자기의 형편에서, 지금 자신의 처지에서, 이 상황에서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이 뭘까? 열병이 떠나갔기에 일어나서 수종들었다는 거예요. 섬겼다는 겁니다. 시중을 든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섬기던 교회 그 담임 목사님이, 지금은 이제 원로 목사님이 되셨는데, 그 목사님이 전해준 그 교회 한 성도님의 이야기입니다. 그 교회가 1982년에 개척이 됐는데 그 개척하신 분이 몇 달 안 돼서 외국으로 떠나가셨어요. 그래서 개척된 지 몇 달 안 되는 그 교회가, 개척하신 분이 외국으로 떠나가셨기 때문에 그냥 그 담당 교육자가 없는 이제 그런 교회가 돼버리고 만 거죠. 다음 목회자로 이제 그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목사님이 이제 부임을 하신 건데, 그런데 이분이 이제 신대원을 마치고 이분이 이제 늦게 신학을 했어요. 저도 늦게 신학을 했는데, 늦게 신학을 하고 그 마치고 나서 이제 사역지를 놓고 기도할 때, 하나님, 저에게 제일 먼저 연결해 주는 곳에, 저를 제일 먼저 부르시는 곳에 그냥 가겠습니다. 따지고 묻지 않고 그냥 가겠습니다. 그렇게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누구를 통해서 어느 교회에 교육자가 뵀으니 가보지 않겠냐,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뭐 그렇게 기도를 해오고 있었으니까 그 교회가 뭐 성도가 몇 명입니까, 재정이 얼마입니까, 뭐 사정이 어떻습니까, 하나도 묻지 않고 그냥 간 거예요. 갔더니 개척교회예요. 몇 명 성도도 없는, 교육자 사택도 없고
사례비도 못 주고 그냥 그런 교회예요. 이분이 그렇게 기도를 하고 연결이 돼서 부임을 했기 때문에 안 갈 수는 없고 간 거예요. 그 교회를 도착하고 보니 얼마나 기가 막힙니까? 그 당시 이분이 이제 약사여서 약국을 하시다가 그걸 정리하고 이제 목회자가 되셨기 때문에 당신이 그냥 이렇게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정도는 이제 되셔서 사택이 없어도 교회하고 멀리 떨어져 있지만 그래도 이제 출퇴근하는 걸로 이제 하면 되겠다고 하는데 교회 상황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도도 별로 없지, 사례비도 없지, 사택도 없지.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너무 마음이 이 교회의 그 상황이 너무 안쓰러우니까 거의 6개월 이상을 교회 근처로 집을 이사하기 전까지 그 교회에서 주무시면서 날을 샜어요. 밤을 새워서 강대상에서 철야를 하시고 기도하시고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댁으로 가셔서 쉬고 다시 나오는. 그런데 어느 날부턴가 새벽기도 마치고 이제 댁으로 가시려고 나오면 꼭 이렇게 식사가 와 있는 거예요. 따뜻한 된장찌개 끓여서 밥에 반찬 김치 한두 가지 해서 꼭 그렇게 밥이 와 있는 거예요. 6개월 이상을 하루도 빠짐없이 식사가 나와 있는 거예요. 누가 했나? 묻기도 그렇고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그냥 기도하고 그렇게 시간을 보냈어요. 나중에 누가 그렇게 하셨는지는 알게 됐죠.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나중에 물었어요. 어떻게 그렇게 매일 새벽에 그렇게 하셨냐고.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목사님, 내가 할 수 있는 게 음식밖에 없잖아요. 그러시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게 음식밖에 없잖아요. 그 상황에서 이것도 하고 싶고 저것도 하고 싶고 여건이 되고 능력이 되면 이런 일도 하고 저런 일도 다 하고 싶은데 못하는 거예요. 못하는 건데 당신이 할 수 있는 것, 잘할 수 있는 것 그거를 한 거예요. 그게 그분이 교회 근처로 오실 때까지 새벽기도 마치면 드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제가 아는 지금은 이제 은퇴하신 장로님입니다. 그분이 이 안면 근육이 좀 문제가 있으세요. 그래서 처음에 이렇게 말을 할 때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이 안 되고 처음에 이렇게 하다가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다가 가끔씩 이제 말이 끊어지고 새로운 말을 하게 될 때 또 이제 부자연스럽게 이게 또 이렇게 더듬더듬 하시다가 이렇게 말씀이 나오세요. 이분이 나중에 장로님이 되셨거든요.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분도 그렇고 그 부인되는 권사님도 그렇고 이분의 성품이나 이분이 물질로 봉사하시는 것이나 또는 몸으로 봉사하는 것이나 모든 성도님들이 반대할 사람이 없어요. 모두가 다 인정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분은 장로님이 되어야 된다 하는데 걱정이 되는 거예요. 뭐가 걱정이 됐을까요? 대표 기도가. 주일에 대표 기도를 해야 되잖아요. 장로님이 되면. 그런데 이게 말이 똑바로 이렇게 안 나가니까 엄청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 부인 권사님도 그렇고 다른 성도님들도 그렇고 다른 건 다 괜찮은데 과연 저분이 대표 기도 하실 수 있을까? 또 해도 괜찮을까? 결국은 하셨어요. 장로가 되셨고 대표 기도를 하셨어요. 나중에 그분께 직접 들은 이야기입니다. 대표 기도 순서가 정해지면 일주일을 준비해요. 월요일 날 기도 초안을 작성합니다. 그리고 일주일을 연습합니다. 연습하면서 내용도 물론 수정하시지만 발음 때문에
일주일 내내 연습하셨대요. 그리고 토요일이면 옥상 지붕에 올라가서 큰 소리로 연습하고 대표기도를 하셨대요. 그분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목사님, 처음에는 엄청 부담이 돼서 얼마나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요, 저는 대표기도 때문에 신앙이 성장했습니다. 대표기도 때문에 저는 성장했습니다. 당신이 고백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헌신의 아름다움은 할 수 없는 것을 해냈기 때문이 아니에요. 그게 아니라 할 수 있는 것에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베드로 장로의 섬김은 그가 할 수 없는 것을 무리해서 한 게 아니에요. 자신에게 주어진 환경, 자신에게 주어진 능력, 자신의 여건 가운데 자신이 이것을 이렇게 하는 것이 최선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래서 아름다운 거죠. 여러분, 새 중에 바보새라는 새가 있습니다. 혹시 바보새라는 새를 아십니까? 저 새인데요, 거추장스럽게 보일 만큼 날개가 커요. 물갈퀴도 굉장히 커요. 그래서요, 이 새가 저렇게 땅에 내리다가 찾지도 못하고 저렇게 꼬꾸라지는 새예요. 저런 새입니다. 아이들이 돌을 던지잖아요. 빨리 날지도 못하고 빨리 뛰지도 못하고 그럽니다. 그래서 사람들에게 쉽게 잡혀서 멸종 위기에까지 몰린 새예요. 쟤 아무리 날개짓을 해도 날지를 못해요. 그래서 사람들이 오래전부터 저 새를 바보새라고 부른 거예요. 바보새. 그러던 어느 날 바닷가에 거센 바람이 불어옵니다. 바람이 점점 세집니다. 바람이 세지니까 새들도 또는 돌아다니는 것들도 다 피해서 숨어버리는 그때 저 바보새는 숨지 않아요. 숨지 않고 자신에게 오는 그 거센 바람을 그대로 맞이합니다. 그대로 맞이하면서 이 새가 그 바람을 맞고 서서 꿈틀꿈틀하면서 자신의 저 긴 날개를 바람 속에 펴는 거예요. 그렇게 펴다 보면 그 바람이, 거센 바람이 이 새를 날게 해요. 날아요. 바람이 거셀수록 그 바람에 몸을 맡기고 이 바보새는 저 푸른 하늘로 올라갑니다. 땅 위에서는 거추장스러웠던 저 3m에 달하는 저 큰 날개. 그러나 하늘 위에서는 바다의 그림자를 들이우는 날개가 돼요. 여러분, 이 새가 한 번 날개짓으로 6일 동안을 날아갑니다. 6일 동안을 날 수 있고 2달 만에 지구 한 바퀴를 돌아요. 이 새의 진짜 이름은 알바트로스라는 새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높이 나는 새, 세상에서 가장 멀리 나는 새. 그 이유는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이 아니라 바람의 힘으로 날기 때문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가 헌신한다면 무엇으로 헌신해야 할까요? 내 힘이 아니라 주님의 힘으로, 내 능력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이런 헌신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자. 특히 여러분의 교회, 이 신일교회 역사에 아름답게 기억되는 아름다운 헌신자들 다 되시기를, 그리고 그런 우리 육여전도의 한 분 한 분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함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헌신의 기회를 주신 것을 감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쉽지 않고 불편하고 어렵게 여겨질 때도 있겠지만
그러나 후회하지 않을 겁니다. 그때 헌신할 수 있어서 헌신한 것을 감사하게 될 것입니다. 할 수 없을 때가 옵니다. 할 수 있을 때 최선을 다합시다. 할 수 있는 일에 최선을 다합시다. 내 힘 의지하지 말고 성령 의지하고 주님 의지해서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이 신일교회의 역사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헌신자, 그 헌신자들이 우리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 한번 부르고 우리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헌신할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주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옳은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영혼 구원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선교를 위해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하고 헌신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무엇을 잘해서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할 수 있는 기회를 주셨기에 그 주신 기회를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할 수 없는 것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재능,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 하나님께서 주신 열정, 하나님께서 주신 물질,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주신 것으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편한 일도 아니고 쉬운 일도 아닙니다. 알지만 그러나 아버지 하나님, 그래도 귀한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내 힘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내 능력 믿고 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권능 힘입어 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 의의를 내세우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신일교회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이분들이, 이 한 분 한 분들이 신일교회 역사에 기록되는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게 하시고, 특별히 오늘 귀하게 헌신한 육여전도의 한 분 한 분을 기억하여 주시고 그런 복되고 아름다운 헌신자들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줄을 믿고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은혜와 도전의 말씀 전해주신 이호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다 같이 찬송가 354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봉헌하겠습니다. 같이
기도는 축도와 함께 이호성 목사님께서 해주심으로 육여전도의 헌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귀한 말씀 전해주신 우리 이호성 목사님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대로 우리 신일교회의 역사에 남을 만한 아름다운 헌신자로 살겠습니다. 목사님 목회 사역에 큰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모든 마음을 담아 우리 박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끝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함께하심과 충만하심이 귀한 헌신자, 아름다운 헌신자가 되기를 소원하고 다짐하며 머리 숙인 모두 위에 언제나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